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는 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변의 시기였죠. 이때 잠깐 요시야의 통치 아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전투 중 사망하게 되고 개혁의 기운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다시 한번 배교의 옛습관에 빠져들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헛된 일을 행했습니다. 유다는 반복되는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전에 없던 혼란과 재앙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다. 순전히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죠. 그래서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핍박과 저주를 예레미야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멸망할 성읍 한가운데 살면서 백성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감금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결국 먼 애굽 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철저히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험난했는데 그의 속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만큼 하나님께 격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적인 갈등과 고통도 매우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달콤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이 선지자 입에서 이러한 고백은 정말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에게 달았다 고백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을 예고하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1장도 회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셨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말하라. 명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야곱을 위하여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수의 자신의 백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민족들의 머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는 백성에게 열방의 머리다 이렇게 칭하십니다. 낮아진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높이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을 기뻐 외치고 전파하며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기뻐할 것, 그들이 외치며 찬양하고 전파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한다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땅끝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모아서 다시 데려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을 보면 그들 중에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열거된 이들은 한 사회 내에서 연약한 이들을 대표하죠. 이들은 돌아오기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배가 부르고 출산한 여인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제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에 여러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놓치지 않고 데려오십니다.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끄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돌아온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눈물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에도 많은 감정과 의미들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회환과 회개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벅차올라 그들은 눈물로 기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아버지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 시작된 예레미야 30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 또는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31장에서는 에브라임, 라헬, 사마리아와 같은 이름들이 더해집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들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인 것이죠. 너희가 멸망당하였으나 내가 어찌 나의 아들을 잊으리요. 너희가 여전히 나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일, 자기 백성을 위한 선한 뜻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어떤 내용을 알리시는가?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흩으시는 분도 여호와,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도 여호와인 것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흩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존속과 멸망이 결코 다른 이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 주권으로 그들을 다시 모은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목자들로 비유되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목자들로 인해,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돌아온 그 귀한한 백성이 받는 복과 만족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외적인 풍요와 내적인 평강,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인상적인 것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양과 소떼, 이것들이 신명기 7장에서 율법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순종해서 받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순종에 따라오는 복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회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회복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질병이 나은 것뿐 아니라 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상태가 되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밝고 올바른 상태가 되었다. 그걸 한다 하더라도 비유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그 정도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볼 텐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회복의 내용에 제목을 붙이자면 돌아오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핀 두 번째 부분 10절부터 14절까지 회복의 내용은 돌아오는 것에 더해 복과 만족을 얻는 양떼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돌아오는 아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그 돌아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갑자기 회복의 예언에서 슬픈 장면으로 바뀝니다. 왜 라마이고 왜 라헬인가? 왜 울고 있는가? 예레미야 40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당국자들의 호의를 입어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마는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중간 집결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마에서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자신은 풀려났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느꼈을 슬픔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마는 그 라헬이 묻힌 것으로 생각되는 곳과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에게는 없고 언니에게만 자녀가 있으니 속이 상하여서 죽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울음은 유다 포로들뿐 아니라 라헬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북왕국 지파, 그 멸망과 포로됨에 대한 눈물과 탄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과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들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 거듭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18절과 19절 말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날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기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셨는데 그 탄식이 무엇이냐? 뉘우침과 참회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전반부를 보면 이러한 뉘우침과 참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때에는 그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참된 회복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몸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사랑한 아들, 내가 기뻐한 아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부자 관계를 계속하여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들끓는데 이 창자는 감정을 느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같으면 심장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책망받는 이가 아들인 것을 기억할 때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요동한다는 말입니다. 죄지은 자들이 책망받는 것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보며 애를 태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속을 뒤집으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정과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의 표현들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또 돌아오는 내용에 더해서 다시 복과 만족을 얻는 백성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구와 마음을 붙돋으십니다. 이정표를 세우라, 편말을 만들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두라.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말은 여러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장면은 아닙니다. 둘 다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다 알맞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 일이 새 일을 창조한 것과 관련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자는 앞에 나오는 반역한 딸, 곧 처녀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제약된 관행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삶의 중심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으리라. 이것이 세상에 창조할 새 일이며 회복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들의 회복은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뭐라고 하는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곳이었건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농부들과 목자들은 평화롭게 함께 거하고 사람들은 만족을 누립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가지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죠.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떤 극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 부모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된다기보다는 잠잠하게 사랑하고 있던 그것이 상황에 맞게 폭발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상황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녀, 나의 딸을 기억하며 나의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 중에 괴로워하는 경우에도 위로를 얻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의 전 인생을 버티게 하고도 남을 위로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택함 받은 자녀라면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시죠. 그러한 징계가 때로는 아예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완전한 형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는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징계로 인한 경우가 아닌 애매한 고난들, 선한 일을 하다 겪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눈물골짜기 같은 시절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한숨 쉬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회복을 약속받았다면 징계로서 받고 있지 않은 고난의 경우에는 그 회복이 더욱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내리시는 자녀에게만 긍휼을 가지시고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다. 선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나 몰라라 하실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한 회복과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 중에 그 가운데에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주어진 포로 생활이라는 그 경고가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고 70년으로 그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시대에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회복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백성으로 합쳐지는 때, 하나의 나라의 복과 부유함을 누리는 때, 눈물이 씻겨짐, 죄를 용서받음, 만족과 기쁨과 보상을 받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참으로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것을 안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이 인생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 기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만족과 복이며 삶의 의미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구가 아닌 실제 위로와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